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 없는 가짜 믿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진짜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그냥 지적인 동의, 그냥 내가 어떤 교리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것 자체로도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받는 자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너는 믿기만 하래요. 그 믿기만 한다는 것이 회개가 없이 그냥 지적인 동의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마켓에서 전도하면서 한 2세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이것에 관해서 나누게 됐어요. 그 청년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회개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구원은 간단하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다. 구원은 쉬운 거래요. 왜냐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의 말을 듣고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6절에 되게 놀라운 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어떤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표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얘기해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 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축사 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과 현상과 나의 유익과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 앞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죠. 거듭난 자의 기쁨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의 삶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로부터 일어나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9절에 그때에 이러한 역사를 보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누구입니까? 전부터 마술을 행하는 자,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칭 큰 자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입니다. 마술로 그들을 속인 것이죠. 그리고 자칭 큰 자라. 내가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닙니다. 마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입니다. 엄청난 우상숭배요, 엄청난 귀신을 섬기고 거짓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시몬이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고 사람들이 따랐는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13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빌립이 아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시몬도 믿은 겁니다. 개종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개종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빌립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이죠. 빌립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했습니다.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요. 빌립이 또 이렇게 따라다니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고 이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뒤에 그 본질이 나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마술사 시몬은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아직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에는 이 복음, 구원 얻는 이 복음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깃도 없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전히 너는 이 믿음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는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가 최종적으로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악함을 회개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악을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악이 용서받습니다. 악에서. 모든 죄악을 용서받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불의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이제는 진리의 매인바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마술사 시몬이겠죠.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도 인식하고 있고 자기 양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말에 쉽게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양심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할 때에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품은 악,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악한 게 있을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이 드러날 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반발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든지. 우리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한 나이 드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믿지만 믿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분이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영어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루드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내가 믿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너가 어찌 감히 나한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리고 저한테 루드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예의롭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미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루드한 거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루드한 거고. 내용이 찔린 거예요. 자기의 양심에, 자기 영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내용에 반발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양심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 속에 품은 악에 대해 지적하고 그게 드러나자 다 알게 됩니다. 반발하든지 아니면 회개합니다. 시몬은 회개했습니다. 사실 시몬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이 앞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혼동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마술사 시몬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혼동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 혼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역에 헌신했거든요. 열심을 냈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가졌던 세상적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능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우상숭배, 세상을 구하는 타락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면서 어느 한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도 모르게 그 꼬마에게 사실 무슨 얘기를 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야지. 니네 교회 가면 되겠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 왔는데 아직 내 마음에 세상을 구하고 내 자신을 구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죄와 내 자아를 구하는, 나를 위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지 않았는지, 회개했는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구원받는 믿음이냐 거짓 믿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회개한 자인가 여부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구하고 나를 구하는 마음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였는가.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목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예요?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진짜로 회개했으면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큰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목욕하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우리 자신을 구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미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자기 확신이지 주님에게서 오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의에 기반한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며 도저히 자기를 의뢰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자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며 섬기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귀한 선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황제가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본인도 이제 평복을 입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저 남난 옷을 입은 거지가
한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지하고 얘기를 주고 받다 보니까 그 거지가 너무 이야기를 구수하게 정말 황제가 듣지 못한 세상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데 이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냥 하룻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 다음날 황제가 왕궁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 거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거지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 황제가 신하들을 데리고 왕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그 거지가 사는 동굴에 행차를 했습니다. 거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제 그 평복을 입고 자기에게 와서 하룻밤을 그냥 같이 구수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지냈던 분이 황제란 벌벌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시오. 어젯밤 그대가 나를 참 즐겁게 해주었어. 밤새껏 정말 즐겁게 해주었으니 내가 그대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이 거지가 폐하,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거지인 제가 우리 황제를 하룻밤 지낸 것만으로 나는 평생 영광이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평민의 복장을 하고 거지굴에 와서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도 이 거지가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일이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살겠다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에 실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부모님 자신을 더 좋아해야 그걸 효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예언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축소해서 줄여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임마누엘에 담겨있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이 얘기를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이게 신비로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천사가 인류의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 표적이 말구유에 난다는,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는데 왜 왕궁에서 나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결국 예수님은 길가에서 태어나서 길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안방에서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낮아지시기 위해. 모든 인류의 짐을,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요. 여러분,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벤츠차라도 그 벤츠가 달리려면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바퀴가 플랫돼 버리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바퀴가 제일 소중하지만 제일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이 뭡니까? 참으로 기쁜 소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브릿지를 통해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운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 오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1968년 1월 83명의 미 해군 장병이 이 푸에블로를 타고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을 진행하다가 이 북한 군함에 의해서 납포되어서 끌려가서 1년 가까이 고생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별의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래요. 거기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미국이 온갖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교섭을 해서 그해 12월 23일 날 억류됐던 군인들이 전원이 판문점을 통해서 다 풀려나왔어요. 특별기로 미국에 후송됐습니다. 가족들을 만난 게 25일 크리스마스였어요. 그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1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들들이, 그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됐다니 세상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특별기에서 내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그들이 태어나서 크리스마스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1년 동안 떨어져 생사를 알지 못해 1년 떨어져 또 여행 갔다 공부하러 갔다 소식 없다 간간히 소식 온다 하면 괜찮지요.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1년 동안 떨어져서 소식이 끊겨서 날마다 애간장이 타는데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그 기쁨도 죽음이 오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만났지만 또 죽잖아요. 또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헤어짐이 영원히 헤어짐이 없도록 잠시 헤어지만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살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온갖 힘겨운 인생고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그 다음 마리아와 동생들을 키우면서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30세 공생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죽을 고생하며 인생의 가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억울함을 다 겪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3년의 공생에 얼마나 죽을 뻔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모함을 받습니까? 그래도 굳건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눈물, 고독함, 억울함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빈들판에 목자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 문둥병자를 보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스데스 애간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시험을 받으시되 죄만 없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억울함, 그 눈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일생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 눈물, 아픔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지만 거기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눈물 흘려 중보기도 하며 여러분 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보존되어 있고 앞으로도 넉넉히 보존되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참된 위로의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일어나 천국을 향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가 나는데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 모든 백성을 모든 죄가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 74억이라도 이 중에 택함받은 백성은 적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들이시기 위해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 번 성탄절에 말구에 나신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십자가 향하시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노라. 십자가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시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은요, 십자가를 떠나서 성탄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신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이제 이태리 그 두오모 성당에 가면 이태리를 도착해서 거기에 카타콤 다 둘러보고 그리고는 이제 에집트로 와서 자동차를 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게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두오모 성당 300년 동안 지었다. 그 성당이 참 안에 벽화들이 쫙 한 제가 볼 때 한 12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보니까 전부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성당 안에 벽화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 달린 거죠. 근데 발가벗겨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 항상 하체는 이 수건을 감아 놓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발가벗겨 놓았는데 나중에 내가 가이드를 통해 알아보니 원래 십자가형은 발가벗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기우신 이 모습을 이 찬송가 27장 3절에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어요. 주님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 이후로 성지순례하면서 식사 기도한다고 눈만 감으면요, 그 발가벗겨온 예수님의 십자가 다 환상처럼 막 떠오르는데 나도 모르게 음식 위에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입니다. 가시가 우리 보통 탱자 가시하고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길고 단단하고 두꺼워요. 그걸 내가 기념으로 하나 꺾어가지고 갖고 올라.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꺾다가 내 손이 찔렸어요.
손톱 밑에 찔렀는데 그게 얼마나 욱신거리는지 그게 며칠 동안 욱신거리고 아팠어요. 그 작은 가시간 거기에다가 꺾어가려다가 찔렸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주님은 그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대고 갈대로 나무로 딱딱 때리니 그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에 흐르고 온몸에 채찍 맞으시는 채찍 끝이 여러분 플레게름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끝에 쇠조각이 붙었어요. 중간중간에 납덩어리가 붙어. 이건 사람을 살갗을 찢어내는 거예요. 예. 그 고통스러운 채찍을 그 아픔을 우리 위에 당하셨는데 온몸에 발가벗겨 오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 때문에 당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막 속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밤잠 못 자고 끙끙거렸던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어진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속상할 때마다 저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저주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올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하는 능력, 십자가의 천국문이 열리는 능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늘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가슴 치는 상한 심령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씻을 길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다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목제물로 오른손으로 하나님 손 왼손으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내가 화목제물로 주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화목제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살았듯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반목 질시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들을 컨넥시키고 화목제물로 살다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엘살바도르의 마약 소굴이라 불리는 마을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도하기가 쉬운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건 마약 소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 아주 흉폭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 아이들을 먼저 모아서 예수님을 전했고 찬송을 가르치고. 근데 점차 그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약 소굴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교회 주보 하나를 갖고 내가 이 교회 다닌다 하면 그 마약 소굴의 대장이 그럼 너는 교회 나가라 하고 마약 소굴에서 빼준대요. 그만큼 목사님의 영향력이 크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 조직폭력단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마약을 팔았는데 그 일이 그만 경찰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잡혀갔어요. 많은 경우 이런 일로 감옥에 들어가면 거의 평생을 거기서 감옥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살아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그 아버지 남편을 사랑할지라도 이미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니까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도 아버지 잊고 그 도시를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도 역시 각오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떠날 것이다. 아내도 각오를 하고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결심하고 짐을 하나하나 가방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가던 딸이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엄마
우리가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아빠한테 얘기해 줘요? 우리가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알게 되냐?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에 엄마가 감동을 받고 짐 싸던 손을 다 이렇게 놓고 멈추고 감옥으로 찾아가서 남편에게 기다리겠다. 당신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어. 결국 남편이요, 모범수가 됐습니다. 조기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는 교회 주보를 갖다 주니까 그 마약 소굴의 대장이 그를 풀어줘서 조직폭력단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고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는 펑펑펑 울었어요. 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간증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슴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창조하는 피스메이커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롭다움을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반드시 살아나셔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예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의의 십자가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변해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오시면 영원한 승리, 영광의 임마누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미국 땅의 오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선생님이야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와, 이 누구기에 과연 풍랑도 잔잔케 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업그레이드되게 만드는 사건이 풍랑이었습니다. 조국이 일어나는 풍랑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조국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은요 노를 저어서 육지에서 자꾸 가까이 되려지만 더 멀어져요. 노를 저을수록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완전 배가 잠기게 생겼습니다. 물길에 사람들은 왼쪽으로 쳤자 좌익들이 오른쪽으로 쳐야 산다 우익들 지금 난리잖아요. 예, 100여만 명씩 서로 막 나가 시위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깨워야 주님이 일어나셔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적시 잔잔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사는 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남북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니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먼저 간 성도들 다 무덤 문이 열리고 스피리추얼 바디 영광의 부활체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니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호령소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호령소리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예수님이 호령할 때 여러분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승리의 왕 예수님을 모두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로 판친다 하더라도 그 불의와 끝까지 싸우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